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이상 약점과 허물을 다 가진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질고나 실패로 인해 마음 괴로워하고 낙심하기도 잘하는 게 우리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론 그런 갈등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간혹 보거든요. 근데 초신자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그러면 참 공동체도 힘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또 실수를 반복해도 약점이 드러나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뭐 다 연약한 인간인데 뭐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요.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신앙도 끝나고 삶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으로요. 자신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뭐 하나님이 뭐 이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약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기가 제일 괴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사로잡혔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는 기억하기입니다. 기억하기. 11절을 보세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뭐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 이미 지난날의 역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막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걸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기운 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맨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사로잡혀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대요? 묵상하며,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묵상한다는 단어와 읊조리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거나 기억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뇌이는 묵상을 통해서 머리의 갈등을 가슴으로 확신하는 내면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고백하기인데요. 그 결과 시편 기자가 조금 전까지는 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네, 어쩌네, 뭐 다 끝났네, 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시네, 뭐 이런 소리 했던 그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이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더불어 세상 천지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읊조리며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로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바로 이해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주의 팔로 당신의 백성을 그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빼내시고 강대국의 침략에서 여러 번 건지시고 또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렇게 좋고요. 예배가 사모가 되고 또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데 앉아서 말씀 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졸린지, 왜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또 하나, 설령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또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기에 마음 괴롭고 낙심한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인데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마치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거리고 강풍과 벼락이 동반된 한여름의 태풍과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자연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를 보았나이다. 주를 보고 주의 화살, 주의 우레소리. 또 하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면 얼마든지 평탄한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보내바람을 일으키며 뒤쫓는 애국 군사들 사이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모세나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목자같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혹은 내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그냥 막 무슨 막말 허가증 받은 사람처럼
내 감정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도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들고 주저앉으면은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딴 사람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회복하려면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앞으로만 나가도 모자를 파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이게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 싶으면 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 모든 상황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신앙생활하며 때로 낙심도 되고 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은 누가 손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손해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면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암송하며 듣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